네, 오늘 장애인주의를 맞아서 귀한 목사님 모시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재철 목사님께서는 한국의 총신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이후에 치유상담대학원에서 또 상담학을 공부하셨습니다. 우리 사모님과 함께 부부 상담 또 내적 치유를 위해서 상담 사역을 그간에도 또 계속 해오시면서 특별히 미랄 선교단에 또 이렇게 단장으로 봉사를 해오셨습니다. 2003년부터는 필라델피아 미랄 선교단 단장으로 봉사하시다가 지금 현재는 미주 미랄 선교단 총단장으로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목회자일 뿐만 아니라 필라델피아 문인협회 회장으로 또 수고하시는 문인이기도 하십니다. 우리 사모님 오늘 같이 오셨는데 잠시 우리 정순희 사모님 자리에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뒤에 같이 오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목사님께서 올라오셔서 고통 중에 주님을 보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고 오늘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우리 매주 박경숙 집사님께서 수어 통역을 해주시는데 역시 설교 통역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어려운 때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설교를 좀 풀어보려고 그래요. 분위기가 너무 딱딱해가지고 여러분 다 잘 아는 얘기인데 그 여성들이 들고 다니는 핸드백이 명품인지 짝퉁인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죠. 비 올 때 머리에 들고 뛰면 짝퉁입니다. 가슴에 안고 뛰면 명품입니다. 이물질이 묻었을 때 손으로 쓱쓱 문지르면 짝퉁입니다. 그러나 손수건을 꺼내서 호호 불면서 닦으면 명품입니다. 레스토랑에 갔을 때 아무데나 올려놓으면 짝퉁입니다. 그러나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으면 명품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여성도들이 새벽 예배에 들고 나오는 핸드백은 다 짝퉁입니다. 하지만 주일 아침에 폼 잡고 들고 나오는 핸드백은 다 명품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명품 옷을 입고 또 명품 목걸이를 하고 명품 구두를 신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명품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게 명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명품이 됩시다. 네, 우리 여러분 가정도 명품이 되시고 우리 베델교회가 오늘까지도 그래왔거니와 앞으로도 명품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고해라고 합니다. 왜 인생은 그렇게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하는가? 물론 죄 때문입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인생은 결코 아름답지만은 않은 부정적인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진정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고 평안하며 아름다운 날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고통 속에 살다가도 한순간 희락이 찾아오면 그 모든 아픔들을 잊어버리는 묘한 습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과거에 헤어진 애인, 과거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 하지만 실상 그 시간과 자리는 그리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때가 좋았다는 착각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조용히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누가 저에게 목사님 20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립기는 하지만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고. 그렇습니다. 저의 20대는 신학대학에 들어가기 전과 후로 갈라집니다.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저는 너무도 자유분방하게 살았습니다. 무서운 것 없이 즐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신학대학에 입학한 그날부터 거룩이라는 멍에 휩싸여 살아야 했습니다. 제가 올라올 때 보셨겠지만은 저는 2살 때 소아마비로 오른쪽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힘들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몸도 남같지 않고 물론 돈도
든든한 부모님의 배경도 없었습니다. 처절하리만큼 몸부림치며 살았던 때가 20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왜요? 젊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며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어떤 것이며 어느 때였습니까? 이제 방향을 바꾸어 묻습니다. 여러분이 목격했던 극한 역경을 겪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36살부터 담임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도에 귀한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자상할 뿐 아니라 운동에 만능이었습니다. 노회에서 체육대회나 등산을 가면 그는 항상 최고일 정도로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이된 일입니까? 어느 날 몸이 안 좋다고 한양대 부속병원에 입원을 하더니 간암 판정을 받고 투병을 한 지 오래지 않아 덜컥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젊디 젊은 사모님과 병아리 같은 딸 4명을 남겨놓은 채 말입니다. 그때 노회원들과 그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한숨조차 나오지 않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주의 종의 가정에 이런 불행한 일이 닥칠 수 있는가? 히틀러는 유태인들을 무참히 학살하였습니다. 무려 600만 명을 무자비하게 살해했습니다. 그처럼 많은 유태인들이 죽어가는 중에 부르짖었던 물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요사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이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기도잖아요. 우리는 상상하지 못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들의 삶이 역경으로 철저하게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시는지 의아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태어날 때부터 시력을 상실한 한 맹인이 등장합니다. 생활력이 전혀 없는 그는 매일 누군가의 도움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도로에까지 나왔고 그곳에서 발자국 소리만 나면 외쳐댔습니다. 앞 못 보는 소경입니다. 한 푼만 보태주십시오. 자기 생활에 바쁜 사람들은 실컷 쳐다보고는 지나칩니다. 그런 중에도 맹인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 사람은 앞에 놓인 통에 동전을 던져놓습니다. 그때마다 맹인은 머리를 숙이며 감사를 표합니다. 많은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을 볼 수 없는 장애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삼중고의 장애를 안고 살았던 헬렌 켈러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이 세상에서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그의 글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첫째 날 나는 오늘의 나를 있게 해준 예쁘고 인자한 나의 스승 애나 설리번을 찾아 내 손가락으로 만졌던 그 인내심 많은 얼굴 모습을 직접 보고 싶다. 둘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뒷산에 올라가 밤과 낮이 구별되는 장엄한 일출을 보고 싶다. 그리고 아침을 먹고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에 가겠다. 마지막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 새로운 아름다움의 계시와 새 즐거움을 발견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길거리에 앉아 사람들의 입가에서 미소를 본다면 나는 행복할 것이고 사람들의 얼굴에서 심각한 각오를 본다면 나는 자랑스러울 것이다. 단 3일간이라도 눈을 뜨기 원했던 헬렌 켈러의 소박한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장애인들에게는 기적이요 은총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소원을 묻는다면 학교 운동장에서 100m를 단 30초 안에라도 달려보고 싶습니다. 당연한 것이 꿈이요 소원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가 장애인입니다. 오늘 앞 못 보는 이 맹인은 보고 싶다는 사실조차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그는 오늘 앞에 놓여있는 적선함에 보다 많은 돈이 던져져서 오늘 저녁은 굶지 않는 것이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맹인 앞을 지나갑니다. 제자들이 대뜸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가 지은 죄 때문입니까? 이게 수준입니다. 수준. 가만히 보십시오.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수준이고 나라의 급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장애인 아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장애인들을 싫어하셨습니다. 당시 한창 인기 있던 가수 중에 이용복이란 시각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TV 화면에 나오면 아버지는 채널을 돌려버리셨습니다. 에이, 재수없어 라는 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가족의 영향이 큽니다. 제가 장애인이면서도 저도 길에서 맹인을 만나면 기분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시겠지만 당시에는 안경을 쓴 사람이 새벽에 택시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가게의 첫 손님으로 들어서지 못했습니다. 역시 재수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때에 비하면 한국은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애 학교를 건설한다고 할라치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온 주민이 들고 일어나 반대하는 모습. 장애인 주차 공간에 버젓이 차를 대는 악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장애인으로 살며 받았던 서러움을 미국에 와서 다 치유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제가 몰에 가서 장애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려와서 몇 걸음을 내디디면 저만큼 백인이 그 문을 열고 저를 기다려줘요. 제가 거의 갈 때까지. 그리고 제가 들어갈 때까지 그 문을 잡고 있어요. Thank you. You're welcome. 야, 어떻게 너무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처음에 왔을 때. 제가 한번 한국 사람 따라 들어가다가 머리통이 깨질 뻔했어요. 여러분, 미국은 장애인을 보는 인식이 달라요. 대하는 매너도 전혀 급이 달라요. 역시 미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좋아요.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최소한 공감 내지는 동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크리스천이에요. 사람의 감정을 세 가지로 구분하면 동감이 있고요, 공감이 있고요, 반감이 있어요. 동감은 뭐냐 하면 그냥 통하는 거예요. 그냥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저는 장애인이잖아요. 그럼 장애인을 만나면 그냥 통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냥 오는 거예요. 장애인의 마음 아무도 몰라요. 그 마음을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네? 여러분, 남편을 여의고 아내를 떠나보내고 혼자 사시는 분들의 그 적막감과 고독감을 압니까? 몰라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암투병 하는 분이 있다면 그 고통을 누가 알아요? 그러나 전에 암을 앓았던 분이 그분에게 가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동감이거든요. 동감. 그 다음에 공감이 있어요. 공감은 뭐냐면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 사람의 감정을 느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감이 있어요. 그 사람 감정하고 전혀 다른 반응을 나타내는 거죠. 자,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필라델피아에 왔으니까 필라델피아에 한 부부가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시집이 볼티모어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추석을 여기 시집에 와서 보내고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이제 출발했어요. 첫 번째 휴게소가 나타나는데 남편이 운전을 해요. 옆에 앉아있던 아내가 여보 휴게실에 좀 들어가. 나 뭐 좀 먹고 가야 되겠어. 그럴 때 동감은 뭐예요? 남편도 출출해요. 그러니까 좋아 들어가는 거예요. 공감은 뭐예요? 나는 배가 안 고파요. 근데 아내가 배가 고프다니까 당신 배가 고프구나. 그럼 가서 뭘 먹고 가자. 이거예요. 반감은요? 아니 떠날 때 먹고 떠났잖아. 아니 뱃속에 거지가 들어앉았어? 여러분, 부부 생활을 행복하게 하려면 공감 능력이 뛰어나야 돼요. 공감 능력이. 그래서 여러분, 아내가 뭐라 그러든지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럼 만사가 평안해요. 근데 그걸 대들었다가 본전도 못 찾고
내가 요쪽을 보고 얘기하는 건 요쪽에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따라 합시다. 구나, 개치, 감사. 이 세 가지 원리를 잡으면 돼요. 뭐라고 얘기하면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러시면 돼. 거기서부터 진도가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아내가 그 시어머니 얘기하고 시누이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시누이, 시어머니지만 나한테는 우리 엄마잖아. 우리 누나잖아. 그러니까 남자들은 한참 듣다가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하라고? 뭐라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생겨요. 지금 시어머니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시누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그러면 그렇구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같이 욕하면 나중에 싸움 났을 때 당신 아들도 그렇더라고. 또 더 큰 싸움이 나. 그러니까 구나까지만 가면 돼. 구나. 따라합시다. 구나. 그 다음에 개치.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랬겠지. 그 다음에 뭐예요? 이렇고 이러니까 감사하지. 오늘은 맛배기만 보여드릴게. 이것만 한번 따라합시다. 구나, 개치, 감사. 그 원리로 살면 돼요. 살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힘든 게 많이 있지만 제일 힘든 게 부부 생활이에요. 부부 생활.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집에 식구들마다 차가 있으면 교회 올 때 절대 한 차로 오지 마세요. 따로 오세요. 제발 따로 오세요. 한 차로 오다가 딜이 붙어가지고 집으로 가는 사람 봤어요. 제가 요쪽을 보고 얘기하는 건 요쪽에 있다는 거예요. 가는데 야 꽃이 이쁘네. 벌써 철쭉이 폈네. 이러면 부인이 저게 철쭉으로 보여. 저게 진달래지. 철쭉 진달래가 붙어가지고 예배 안 드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그 휴대폰 배경화면에 아내 얼굴을 탁 담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주위에서 야 얼마나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그 배경화면에 아내 사진을 담고 다니냐. 그때 이 남자가 하는 말이 모르면 가만히나 있으라고. 내가 힘들 때마다 이 꺼내보면서 이것도 참았는데 이것도 견뎠는데 그러고 한다. 일부 예배 때 이랬더니 우리 백 목사님이 올라와가지고 자기 배경 화면에 사모님이 계시다고. 제가 이 3부 예배 때 안 하려고 그러다가 저 뒤에 앉아있는 분이 이 표정이 이걸 듣고 싶어 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백신정 목사님은 예외입니다. 예외입니다. 자, 여러분. 같은 구역에서나 또 같은 그 전도회에서나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공감. 여러분 어디나 이 10%의 사람들은 좀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웃지 마세요. 그러면 거기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러니까 좀 참으세요. 혀를 깨물고. 그러니까 어디나 있어요. 어디나 그런 사람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럴 때 공감해 주는 거예요. 공감. 그럴 수도 있구나. 구나, 개치, 감사. 자, 다시 한번 복습. 시작. 왜 그래요? 물 좀 먹으려고. 자, 다시 돌아와서 날마다 길가에 앉아 흙먼지를 마시며 구걸하는 맹인을 보며 제자들은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로 누구의 죄 때문에 눈이 멀게 되었는가에 관심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답변을 하십니다.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라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너희 눈에는 장애만 보이냐? 그 장애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은 안 보이냐? 죄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 맹인이 된 거란다. 얼마나 멋진 대답입니까? 저는 태어날 때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저는 고향이 경기도 포천인데 그런데 2살 때 홍역을 했어요. 여러분 자식 키워보시면 알지만 열 올라가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제 시대에는 병원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동네 어느 의사한테 갔는데 그게 돌팔이였어요. 돌팔이. 홍역에서 열이 올라가니까 열을 낮추는 주사를 놨는데 그게 소아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울분이 나는지요. 얼마나 괴로운지요. 그리고 여러분, 평생을 지체장애인으로 산다는 게 여러분, 우리 시대, 우리 베이비붐 50년생들 세대에는요,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받았어요. 너에게 장애가 있는 건 죄 때문이 아니야. 저주가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너에게 장애를 준 거야. 이러면서 제가 영안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내가 깨달은 게 뭐냐? 두 가지 깨달았어요. 하나님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는 일반 우주복을 입혀서 지구별에 보냈지만 나에게는 특수 우주복을 입혀서 지구별에 보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은 이 하나님 지으신 이 지구를 아무 생각 없이 걸어 다니지만 나는 날마다 춤추면서 다녀요. 날마다 춤추면서 다녀요. 여러분 눈에는 내가 다리 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볼 때 춤추면서 다니는 거로 보여요. 따라합시다. 생각을 바꾸면 행복이 보인다. 여러분, 가정 얘기 자꾸 해서 미안한데 여러분 그 남편 안 만났으면 지금 쪽박 찼어. 여러분 그 아내 안 만났으면 여러분 끝났어. 벌써 죽었어. 그런 남편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매달리게 되고 그래서 내 믿음이 이만큼 자라고 모든 게 감사. 여러분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안을 열어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면 뭔가 좀 깨닫고 가야 돼. 그리고 뭔가 붙잡고 가야 돼. 우리는 불행한 사건이 터지면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나는 되는 일이 없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가혹하게 벌을 주시지? 내 눈에는 끔찍하고 불행한 일처럼 보이지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처럼 보이지만 그 일은 필연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거룩한 도구로 놀라운 반전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발상의 전환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사건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 교회 가서부터 지금까지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내 다리 고쳐주세요였어요. 근데 내 다리는 그대로 있어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장애가 점점 심해져요. 사건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코로나는 쉽게 가지 않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백신 맞는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어디라고는 얘기 못하고 이게 방송이 나가니까 필라에도 어느 분이 백신 맞았는데 지금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이 방송이 무서워. 이 방송이 또 누구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사건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 남편이 왜 남편이에요? 남의 편이니까 남편이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변하기를 바라다가 내가 죽어. 그러니까 내 삐로 둬요. 내가 오늘 여기까지는 안 가려고 그랬는데 내 다음에 부를지 안 부를지 모르니까 오늘 다 해버리려고. 여러분 남편은요 평생 철이 안 나요. 철나면 죽어요. 그래서 내가 묻습니다. 여성도님들 표정을 관리 잘하세요? 옆에 남편이 앉아있으니까. 여러분 옆에서 얄짱거리면서 내 곁에서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철나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대답을 안 해요. 할머니들은 쓸모가 많아요. 손자도 잘 봐주지, 빨래도 해주지, 반찬도 만들지. 할아버지들은 쓸모가 없어요. 손자 맡겨놓으면 새우깡 가지고 싸워요. 새우깡 가지고. 우리 젊은 남편들, 애들이 학교 갔다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엄마가 애들한테 맛있는 거 해주려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놔요. 그래서 애들이 학교 갔다 와요. 아유, 오늘 수고했지? 엄마가 맛있는 거 만들었다. 냉장고 열면 없어. 그분이 드셨어, 벌써.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해요. 난 믿어요. 그러나 체질은 안 바뀌어요. 체질 바뀌는데 모세는 40년 걸렸고요. 예? 아브라함은 25년 걸렸고요. 앞으로 따져보세요. 25년을 앞으로 더 지내면 어떻게 되나? 오늘 내가 왜 이 설교를 자꾸 하는지 모르겠네. 여기 누가 있는 것 같아 자꾸.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골로새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사람을 히라보로는 안드로포스라 그래요. 무슨 뜻이냐? 위를 바라보는 존재예요. 모든 짐승은 땅을 보고 살아요. 우리 집 강아지는 가끔 두 발로 서는데요. 두 발로 섰을 때 한번 때려봐요. 네 발로 뛰나 두 발로 뛰나. 사람은요, 하나님이 서서 다니게 만드셨고요. 안드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 어려울 때 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방은 막혀도 오방은 뚫려 있어요. 오방은 하늘입니다. 하늘을 보세요.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깊은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가슴으로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보다 앞서 인생을 산 신앙의 길을 간 선조들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저의 고백입니다. 그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문제가 오면 기도할 줄 알게 되었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훈련도 그때 받았습니다. 그 처절한 과정이 있었기에 금 같은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길을 통과하였기에 오늘 웃으며 간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유태인들이 죽어가던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연합군들이 치열한 전투 끝에 유태인들이 끔찍하게 죽어가던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점령하였습니다. 수용소 안에 들어가 샅샅이 뒤지는 중에 수용소 한쪽 벽에 쓰여진 글을 발견합니다. God is here. 그를 발견한 군인들이 놀랍니다. 전선이 얽힌 철조망, 탈출이 어렵게 철조망 앞에 파놓아 물이 흐르던 수로, 연기와 시체 타는 냄새로 가득한 화장터,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죽어나가던 형편에서도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라고 외쳤던 그리스도인들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나는 고백합니다. 소아마비에 걸려 남이 일어설 때 걷지도 못하고 세브란스 병원 담쟁이 넝쿨을 바라보며 힘없이 웃음 짓던 그 병실에도 수업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자마자 거침없이 운동장을 달려나가던 아이들 틈에서 그 무더운 여름날 땀을 흘리며 살을 에이는 겨울바람이 몰아치는 날 무거운 책가방을 들고 힘겹게 기우뚱거리며 운동장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나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내 가슴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애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저의 신앙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나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지금 고통 중에 계십니까? 과거의 아픔 때문에 아직도 힘겹게 살고 계십니까? 사업이 어려우십니까?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병들어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으십니까? 삶이 지쳐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내 곁에 계십니다. 내가 울 때에 함께 우시고 내가 아파할 때에 주님도 아파하십니다. 끝이 나기 전에는 끝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일어서십시오. 또 한 가지, 지금도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 캄캄한 계곡을 지나 실로암에서 두 눈을 뜬 주인공처럼 우리 모두도 마침내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